사랑의 하나님,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고개를 숙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면이 나날이 진실되고 새로워지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우리의 모든 것 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옛삶의 가치관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행실들도 더욱 민감하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의지력도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의 나날들이 참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큰 더위를 뜻하는 대서가 지나고 절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한 기상변화로 여전히 한반도는 습한 장마전선에 걸쳐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수해가 일어났고 소중한 생명들이 아까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한 분들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큰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위로와 삶의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손길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조속한 복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 열광과 군사적 대치 아래에 있는 이 나라에 시편 144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나라의 반석과 요새, 산성,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는 연일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과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여러 소포 배달 등으로 참으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는 먹이는 소들이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이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사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는 대통령에서부터 공무원, 경제, 기업인들, 노동자들과 문화예술, 체육인들까지 모두가 주께서 주신 자원과 재능을 바탕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우리나라를 세계의 빛나는 나라로 높이고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안으로는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베풀고 함께 잘 살며 밖으로는 평화를 전파하며 우리보다 연약한 나라를 돕고 희망을 안겨주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복음적 선교가 여전히 힘있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땅, 우상 숭배가 있는 땅들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 종교와의 갈등 속에서는 십자가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어리석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교육사업, 의료사업, NGO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숙이 전해지고 확장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을 과시하는 악한 통치자로부터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분단되어 있는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우리가 더욱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오늘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은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집도하는 의사를 비롯한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이 수술이 안전하게 마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폐암으로 수술을 합니다. 모든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 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염려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험에서 회복되셨지만 다시 악성으로 재발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낫게 하셨고 도우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시금 치료해 주옵소서. 암으로 판정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더욱 주를 신뢰하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 이 아침 기도하며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그 모든 생업의 현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한 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미 7장 6절에서 12절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옵니다. 4장에서 7장을 쭉 되돌아보면 4장에서 유다와 시므온,
5장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족보의 가장 센터 6장에 레위, 또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7장에 지난 시간까지 나머지 6지파들의 소개가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족보가 다 끝났는데, 다시 8장에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더 다뤄지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그 남왕국의 주민층의 아마 대다수를 이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내일 다룰 8장의 그 결론 단락이죠. 33절에서 40절에 그 사울 왕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아마 오늘 본문은 그 도입부의 기능 역할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족보가 9장에 또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 10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사울의 몰락을 소개하기 위함이고, 10장은 또 11장과 연결되어서 비로소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역대기 족보를 쭉 보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 결국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치밀한 짜임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울의 족보, 또 베냐민의 족보, 그러니까 베냐민의 족보가 2번 소개되고 또 사울의 족보도 2번 소개되고, 어쩌보면 베냐민 족보가 이제 4번 소개되는 꼴인데요. 좀 그렇지만 사울을 4번 죽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이제 다윗을 높이기 위한 역대기 그 저술 의도가 이렇게 잘 보여져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8장 전체의 이제 서론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냐민은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난산으로 숨을 거두며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라헬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그러니까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남편이었던 야곱은 그리 부르지 마라, 이 아이를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러라, 힘과 능력의 아들. 그것은 아마 아내를 잃은 그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되갚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베냐민은 12아들들, 그 형제들 틈에서 이렇게 보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사기 19장에 가서 나중에 베냐민은 다른 지파들로부터 거의 멸절될 뻔하죠. 하지만 또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시에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땅 영역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바로 위, 남으로는 유다 지파,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읍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또 베델, 아이, 기브온, 라마, 미스바,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에게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6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그 식구 전체가 이주하게 되죠. 그 명단을 보면 베냐민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벨라, 베겔, 아스벨 등이죠. 민수기 26장, 이제 어제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봤는데,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랑을 할 때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명단도 보면 베냐민에게는 이번에는 5 아들이 있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벨라, 아스벨 등이죠.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 역대기에서 7장 6절에 보면 벨라, 베겔, 여디아엘 3명이 소개되고요. 오늘 8장 1, 2절을 보면 5명이 또 소개가 돼요. 벨라, 아스벨. 자, 이렇게
창세기, 민수기, 또 역대기 7장, 또 오늘 역대기 8장 보면 4개의 자료들이 어찌 보면 각기 조금씩 다르고 복잡하지만 적어도 두 아들은 분명해 보여요. 장자가 벨라, 그리고 차자가 아스벨. 그래서 벨라가 중요하구나. 그래서인지 7절까지 보면 벨라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합니다. 3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이어지는 여러분 6절입니다. 보면 아무런 연결 없이 갑자기 이제 에훗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읽어봅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을 떠올린다면 5절의 게라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사 에훗이 아닐까? 근데 그 인물이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 기억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왼손잡이였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이스라엘 문화권도 그렇듯이 이제 왼손잡이는 약점으로 여겨졌고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에훗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에하드하며 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독한 방랑자처럼 아마 단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때의 대적은 에글론, 히브리어로 에겔 하면 살찐 소를 뜻합니다. 이 에훗이 여러분 그 사사기 그 스토리를 쭉 보면 이제 에글론을 만나는 계기를 얻게 되죠. 조공을 빌미로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침 에글론은 그 발을 가리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용변을 보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에훗은 그 유리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빨리 나아가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에 차고 있었죠. 그래서 검색을 당할 때에 그가 숨긴 칼이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꾀가 많고 지혜로운 자였고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여,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는 은밀히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가 번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이 에글론은 에훗에게서부터 뇌물을 은밀히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뇌물이 아니라 모압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물로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왕의 배를 찌르게 되죠. 그 칼은 창자를 관통하고 또 오물이 새워 나왔다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사실 화장실 유머에 가깝습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이 다락방으로 뒤늦게 올라왔을 때 화장실 같은 냄새부터 맡았을 것이죠. 결국은 왼손잡이였던 고독한 떠돌이가 부유한 그 살찐 송아지를 무찌른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대담하고도 또 노련한 이 암살이 성공한 덕에 에훗은 한 지파의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훗을 보면 하나님이 열등한 자, 또 당시에 직업도 변변치 않았던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무능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열등한 자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겠죠. 에훗의 족보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6절 그 하반절과 7절을 보면 이 게바의 주민들인데 마나핫까지 사로잡혀 갔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나핫은 오늘날 보면 이제 에돔 지역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끌려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했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장자였던 벨라 그리고 에훗의 족보에 이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사하라임의 족보입니다. 사하라임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에서 영토를 확장할 때 대단히 활약을 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두었죠. 하지만 이 두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아내 호데스를 맞이하고 이제 7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좀 전에 다루었던 전처 후심과 바하라의 자녀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후심은 아비둡 그리고 엘바알을 낳았다 그러고, 또 엘바알의 아들들 중에는 세멧이 있었는데 세멧은 오노, 롯, 또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도 어느 곳인가 봤더니 대략 그 요빠 인근 지역이라고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영역의 땅이죠. 그러니까 산지에 거하고 있는데 요빠면 지중해 아닙니까? 그 지중해 해안까지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름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사하라임의 자녀들이 그 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어느 정도의 활약상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얄론 지역의 족장이 된 베냐민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사실 이 아얄론 지역은 단지파의 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브리아와 세마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 서쪽으로 아얄론까지 확장해 갔고요. 그리고 가드 주민까지 쫓아냈다라는 것은 아얄론 골짜기에서부터 골짜기를 2개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 소렉 골짜기를 지나고 또 엘라 골짜기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까지 내려와서 가드, 그 끝에 있는 가드,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까지 점령했다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 확장이 남쪽으로도 대단히 활약상이 컸다. 그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단락 이제 14절에서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42명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명단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9장에 가야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첫 정착민들을 이제 소개하는 명단이 들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정착한 이들이 누구일까 관심의 대상이죠. 또 어찌 보면 이들이 가장 귀한 헌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개척자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상에 놓인 성읍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도 사사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고, 다윗 시대에 가야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그 이후에 계속 속했다가 포로기 때는 뺏겼다가 이제 포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주민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무려 42명이 예루살렘의 첫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식솔별로 소개하죠. 14절에서 16절 브리아의 아들들 가운데 9명, 17에서 18절 엘바알의 아들들 가운데 7명, 19에서 21절 시므이의 아들들 가운데 9명, 22에서 25절 사삭의 아들들이 11명, 26, 27절에 여로함의 아들들이 6명. 그래서 이렇게 5가문 아들들 도합 42명이 예루살렘의 첫 주민들이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2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쩌면 실패한 가문, 또 사울로 인해서 낙인 찍힌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절대로 다시 재건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베노니, 그러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계명되었듯이 어쩌면 이 베냐민 자손은 무너지지 않는 뚝심, 또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물어뜯는 의리와 같은 그런 근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물론 한 번 낙인 찍힐 수 있죠. 물론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600명 남을 만큼 멸절되기 일보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재개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축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망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처음 낙인이 영원한 것도 없고 한 번 실패가 영원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들의 강한 개척 정신이 아닐 수 없죠. 사하라임의 후손들이 영토 확장해서 대단했다고 하고, 서쪽으로 또 모압 동쪽으로, 또 브리아와 세마의 자손들이 아얄론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가드까지 남쪽으로 확장하고, 또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첫 정착 주민들 명단에 당당하게 여러분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베냐민 자손들이 42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참 이들의 강한 개척 정신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 인근을 걸어갔는데요, 고급 맨션 주택의 어떤 입주 같은 고급 세리머니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카메라도 오고 레드카펫도 깔리고 대단한 입주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제 상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의 첫 정착이 그런 세레모니 같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 그 위에 멸망 후에 폐허에서 신도시를 일구는 아마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겠죠. 마치 현대 이스라엘이 1881년에 리숀 레지온이라는 첫 정착촌을 세웠던 장면이 제게는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18명이 러시아에서 건너와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처음 건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었어요. 우물을 얻는 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농업 기술이 없었습니다. 농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이제 만들게 되고 6개월 만에 우물을 얻게 되고,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리고는 약 5년 뒤에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입국을 하게 되고 현대 히브리어가 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히브리어만 가르치는 현대식 학교가 설립되고 세계 최초의 히브리어 유치원도 세워지고,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성적표를 받고 히브리어로 수학을 배우고 히브리어로 노래를 배우고 히브리어로 졸업장도 최초로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는 것은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 아닙니까? 임베르라는 시인을 통해서 하티크바, 희망이라는 애국가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리숀 레지온이라는 세워진 근대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국기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기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한 나라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리숀 레지온이라는 현대 이스라엘 첫 정착을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 역대기의 예루살렘 첫 정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탈리트를 쓰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탄생된 그런 민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